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성가대를 하거나 중창단이 나오거나 그러면 참 화음이 잘 맞으면 좋아요. 그죠? 각 파트별로 충분히 준비가 되고 또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너무너무 멋진 그런 찬양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서로가 음이 잘 맞아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음이 잘 맞아야 되느냐? 첫째는 복음이 같아야 돼요.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은 아니냐? 그러는데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사도들이 힘들었던 것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자꾸 사람들이 접하여 갈등하는 겁니다. 소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는 다 부족하고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를 행한 사람만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그 모든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늘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이 같아야 돼요. 복음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1장 13절에는 구원의 복음도, 또 6장에는 평안의 복음도,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 로마서 1장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복음 9장에는 천국 복음. 그래요. 이게 복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평안을 보장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그 아들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같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같지 않아요. 이단과 사이비도 다 하나님, 예수님 얘기해요. 성령님 얘기해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주장하니까 왜 내가 이단이냐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잘 살펴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여러분이 임의적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령 역사 또한 자기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인지 복음인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같아야 모든 사람이 하나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을까요? 복음이 달라서 그래요. 복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뭘 믿고 있는지. 그러므로 언제나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되어져 대사회적으로 힘이 있으려면 끊임없이 같이 배우는 일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같아져요. 문제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똥꼬집새까지 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이름 아래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같아야 돼요. 요새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시죠? 복음이란 말.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다른 복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화음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도 음이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음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마음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긴 하지만 마음이 거기 있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의 무리 속에 끼어 있지만 그는 정작 다른 데 마음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자기 사업과 관련된 교회를 출입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들과 교제할 목적으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좋은 뜻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모인 부류와 달리 그는 그 일에 끼어있는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을 하는 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되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다 나는 여러분이 앉아 있으니까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도 같은 마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요. 한 가족 식구지만 마음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간혹 그런 거 없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중요한 여러분 최첨단의 기술에 대한 기밀을 팔아먹는 나쁜 놈의 새끼들도,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못된 짓을 하는 북한과 관련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다네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적 행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원 안에서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글쎄, 기도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절이 보장사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거기는 지옥 가는 데를 보장하는 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누가 그러더래요. 기도원에서 그 절을 지옥 가는 데를 보장하는 보장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거를 보장사에 있는 여러분 승려가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별 생각 다 하는 거지. 아, 누가 기도원에 올라왔다 또 거기도 들렀다 가는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중이 말이죠.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한석규가 나왔던 영화를 보고 내가 알았어요. 이중간첩이 어디 있는가? 이중간첩이라는 영화였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이중간첩이 있더군요. 보니까 거기 내용에 의하면 소위 말해 중정의 누군가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이중간첩은 누군가 보니까는 거기 교회에 주일날 대배 반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놈들이 어디서 접선하는가 보니까 성가대실에서 하더라. 이야, 난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네. 교회 안에 이중간첩이 있다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복음이 같아야 되고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자리에 있으니 그의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확실한가,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여러분, 젊디 젊은 아가씨가 멋진 청년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멋진 청년이 아리따운 여인을 봐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청춘 남녀였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돼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 착해 보여요. 예배 끝나면 누구도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언제나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이 훼손될 만한 환경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훼손된 한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나는 이만하면 불편함이 없어도 어떤 누구도 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 의도와 달리 누구 한 사람이 허물어진 마음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들어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당회는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신앙 관리가 되지 않아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 당회에서 헛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틀어놓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가면 갈수록 공동체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가정에서도 허물어지잖아요. 가족도 없어져 버려요. 식구는 없어졌어. 이미 식구는 진작 없어졌어요. 식구는 뭐냐면 밥 퍼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래요. 가족이지만 식구가 아니야. 같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못 먹으니까. 식구도 깨져버렸고 가족의 개념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중한 관계가 다 훼손돼 버렸어요. 그리고 기분이 뒤틀리면 끔찍한 살인도, 끔찍한 일을 주저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공동체의 개념이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단히 위험해요. 이럴 때 교회가 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화음이 잘 이루어져요. 첫째는 복음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같은 게, 그리고 마음이 늘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아이고, 아무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러는 거. 아무개 말이야, 그 전에 참 사람이 순수.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사람인지도 모르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할 때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다 가정마다 막 이렇게 돌보고 막 그러더니 목사님이 요새는 그럼 어떻게 같이 똑같이 옛날에 지금 성도 수가 달라잖아. 옛날에는요 성도가 2명밖에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같이. 근데 여러분 2,000명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거는요 목사님 마음이 변질된 게 아니고 네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야 돼.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보기는 방법이 뭐냐면 구역을 모아 놓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가서 얼굴을 마주 본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인은 늘어나는데 목사님이 각 집을 방문하고 침방하는 게 얼마나,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목사님은 그것만 하다가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그 맡은 바 일에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구역을 돌보도록 일을 맡기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좀 하고 싶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런 중에도 이제 목사님이 긴급하거나 꼭 목사님이 만나야 될 사람에 관해서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요새 많아요. 아유 그러면 교회를 자꾸 분립시키지. 이렇게 분립시키지요. 어느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하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 한 사람을 파송하고 부목사님 한 분을,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다 그 교회를 가도록 여러분 거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띄워서 보냈어요. 다 파송 예배도 드리고 잘했어요. 근데 갔던 분들이 다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합니까? 그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등록을 안 받습니다. 등록 안 하고 그 교회 다니는데 뭐. 에? 그러니까 그 교회는 계속 지금도 예배 드리는 그 숫자가 늘어난다네. 등록도 안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 그 말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무슨 두부 자르듯이 요만큼 딱 자른다고 잘라져?
그러니까 함부로 아주 나쁘게 말해서 주둥이 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나름대로 그 교회도 고충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좋지 않은데, 얘기했잖아. 등록을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런데도 그런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거지.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고 등록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 사정과 처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양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가 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러고 가려면, 그 조화가 뭐냐면 교회는 이미 들어온 구성원이 각각 다양해요. 뭐가 다를까요? 첫째, 그의 출신, 고향, 가족, 또 배경, 개인적 성향, 또 뭐가 있을까? 똥꼬집, 지랄 같은 성질, 또 뭐 있을까? 또 삐지면 말도 안 하는 거, 또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는 거, 각자 다 다르지. 그 모든 다양한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많고 적음, 각각 달라요.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밖에서는 만날 사람도 아닌데, 밖에서는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데, 밖에서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밖에서는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지요. 딱 앉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는 옆에 내가 저기 딱 앉아 있어. 생각이, 아, 저것도 여기 다니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누굴 볼 때, 그러면 또 누군가 2층에서 나를 보고 또 뭐라고 그럴까? 저건 또 웬일로 여기 왔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교회는요, 다 서로 피차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다른 것을 이유 삼게 되면 부딪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 돼요. 그래야 서로가 각자 다양한 기질과 성품과 은사와 배경이 어우러져요. 이럴 수 있어요. 누군 돈이 많아서 그 일에 물질로 동참하지만, 누군가는 물질은 아니라도 그가 여러분 갖고 있는 기술과 은사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그 사람이 왜 들어왔는가를 이해하는 거지.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교회 집회를 했는데, 교회가 갑자기 막 상가 안에 교회인데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조그만 상가 공간을 얻다가 점점점 막 확산이 되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 이게 마땅히 저희가 상가가 돼야 자신들도 편리한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 이것저것 막 공간이 채워져야 자기들도 멀리 가지 않고 거기서 이것도 구입하고 저것도 살 수 있는데, 이게 교회로 점점점 공간이 확산되어지고 있어야 될 편의시설들이 없어지게 되니까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소위 말해 아파트 그 관리소장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 도전하는 거야, 예배를. 거기다가 이제 잘 모르지만 거기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좀 이제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건달처럼 했는지 자꾸만 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키가 조그매. 저만 해도 키가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작다고 개념하는 건 나보다 작다는 거거든. 나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표준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큰 사람을 크다고 말하고 나는 나보다 작은 사람을 작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 그러는데, 그 양반이 여러분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좋지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부흥회를 막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끝나고 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해결됐어요. 물어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글쎄 그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작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뒤쪽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간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결됐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옛날에 더 이제 건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결된 거지. 간혹 그분들도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참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응? 왜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보다가 꼭 그렇게 임자를 만나야 그 인간들은 입을 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결정적 순간에는 그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가 갖고 있는 기질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절하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도 누구를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나도 역시 누군가에 의하면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같아야 돼요. 아셨죠? 세 번째, 여러분 화음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뭐냐면 첫째는 복음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같아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이 다른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소위 누군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언제나 그 사람은 돌출 행동에 민폐를 끼치게 되거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거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장한다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도 점검돼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지 말이지요. 근데 대부분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늘 살피세요. 욕심인지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해요. 지랄 같은 건지 열정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을 멋지게 포장하려고 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은 합당한 믿음에 근거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요. 자기가 힘쓰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파만파 교회가 진통을 겪거나 대사회적으로는 덕이 되지 않거나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산되거나 그 일은 대부분 보세요. 그 모든 나쁜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도전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장한 못된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같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라.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신앙생활을 소위 짱 믿음이 돼서 아내가 주님을 믿거나 아니면 남편만 믿게 되었을 경우에도 사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같이 대화가 되거나 같이 느끼는 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편은 믿고 한편은 안 믿게 되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교회 나와도 여전히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새벽에 엎드려 기도해요. 남편은 새벽 기도를 동참하는 건 아니라도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좋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응답 준 거예요. 마음에 느낀 바 있고 깨닫게 됐어요. 선뜻 말할 수 없으니 또 그 부분을 오랫동안 가슴 아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가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는 걸 장려하고 좋다고 생각한 만큼 아내가 엎드려 기도해서 깨달았다는 것도 존중히 여기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네. 그것 때문에 막 고민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네.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 한마디 꺼내면 부딪힐 것 같으니까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갈이라는 거예요. 가장 괴로운 건 그런 거예요. 아예 남편이 아예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바를 따라 힘쓰는 과정에 영적 도전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수용이 되니까 견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이 여러분 뭔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남편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또 그 주제에 또 장로, 권사, 또 집사란다. 그러면서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는 독려하고 장려하는 것 같아도 막상 엎드려 기도하여 아내도 갈등 끝에 또 여쭙고 또 부르짖는 중에 이건 결코 내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을 가슴에 받아 그것도 남편이 들으면 혹시나 오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져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얘기를, 그런 얘기에 전혀 예기치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얼마나 맥빠지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막. 그리고 이런 거 내가 괜히 기도하여 괜히 내가 그런 걸 느꼈나 이런 생각까지. 그리고 그는 교회 생활이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척해요. 남다른 직분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는 사실은 세상에서 무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 집안에선 폭력을 행사해요. 소위 구토증상이 일어나는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근데 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믿음 좋은 척하고 목사님 섬기는 것도 대단히 열심히 해요. 아내는 알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아내를 구타하는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한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저는 기도 오는 목사니까 교회를 모르는 것 같으지요. 교회 목사님이 모르는 것도 나는 아는 거야. 어떤 분은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다 중요한 분들이 떠난다는 거지요. 자기도 떠나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는 못 떠난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가장 목사님의 신뢰할 만한 집사로 어느 경우에도 목사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지금 주일날 예배돼봐야 은혜는 쥐뿔도 없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나도 떠나지 이것만 고민하고 산대. 내리는 결론, 내가 집을 이사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을 것 같고, 마음 가운데 염려는 나는 이유 있어 떠나지만
자신이 떠나면 목사님이 뒷덜미 붙잡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그 목사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보다 교회를 더 많이 알아요. 구석구석 속속들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고 많은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곳곳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곳곳에 다양한 교회를 제가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알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던지는 말도 농담 같으나 빈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미 다 있는 일들이며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잘 들어둬야 될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우 설마 그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고백하더래요.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더군요. 그래도 얘기를 듣고 간 게 있어서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일이구만 이렇게. 어차피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교회는요 복잡해요. 왜 복잡해요? 복잡한 것들만 들어오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오는 것들은 왜 그래요? 아직도 안 복잡해서 그래요. 더 복잡하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는요 살만해서 떠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곧 뭔 일이 생기면 들어올 테니까. 보세요. 언제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려면 세 개의 의미 같아야 돼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도록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이 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을 오늘 본문 전에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들은 광야길을 걷습니다. 문제는 사흘길을 지나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은 갈랐지만 먹을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들이 견디다 못해 참 여러 번 힘들어하지만 드디어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이 쓴물 말하는 이것은 짠물의 염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쓴물이에요. 사람들은 물이 없다가 겨우 만난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걸 알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그 원망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가르쳐 주신 것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어떤 나뭇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얼만큼의 나뭇가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심을 따라 지시를 쫓아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아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진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이들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됐던 것은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으로 모든 애굽 땅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모든 집은 전부 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마침내 애굽 땅의 바로가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가거라. 소리를 지르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노역하며 고생한 일에 관해 생각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일에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줘라. 그래서 혼쭐난 그들이 은금 패물을 다 줘요. 그것은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 쓰여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강을 갈라 건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잘못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상상력이 따르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서로가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거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오해하기보다 그들은 서로가 마음이 같았어야 했었어요. 이런 거예요. 누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러지 말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 이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심조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으나 이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니지.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로 여기는 데 비하여 백성들은 원망거리로 여겼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다고 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펼치신 크나큰 역사, 적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전부 다 멸해버리시는, 봐라 우리가 가는 길에 물들은 그렇게 바닷물은 벽처럼 쌓이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적들을 전부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더니 그들이 소고를 치고 대빵 여름은 좋아하고 그리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안타깝게도 그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모세는 그것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멘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좌절할 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도 끄떡도 안 하고 발가락만 세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일일 수 있고, 이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머리를 조아릴 일일 수 있겠으나 이것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성도들은 끊임없이 만만하게 죄종에 도전하려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좋은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여러분 또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향하여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할 일로 여길 때 성도들은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양을 찾아서 짓밟아야 되거나, 여러분 또 명분을 삼아서라도 못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출입하여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원수마귀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다 춤을 추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더니 이제는 원수마귀가 쾌재를 부릴 만한 일을 이들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또한 하나된 결집된 모습으로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마음이 같아야지. 여러분, 이거 기도할 일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나중에 저 입구에다가 써놓으려고 그래. 뭘 써놓으려고 그러냐면 기도로 계산하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지만 안 통하네 그래요. 제가 가끔 이제 집회를 나가서 그리고 호텔 키를 주는데 요새는 다 카드로 나오니까 카드를 자꾸 잃어버려서 같이 지갑에다가 신용카드가 있는 지갑에다 집어넣었다가 어디가 뭘 계산하면서 쑥 뽑아줬는데 그건 줄 모르고 신용카드 준 것처럼 되는데 그분이 봤더니 이거 아닌데요. 또 그분도 습관처럼 긁더라고.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여러분 카드라고 다 같은 카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로 계산하기. 기도로. 그러니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드는 거야. 어떻게 기도로 계산하냐? 기도로 나누고 기도를 더하기. 나누기와 더하기를 하는 거지. 문제를 만나면 서로가 기도로 나누는 거예요. 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서로가 기도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또 더하기는 뭐야? 우리가 이전보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기도로 계산하는 방법. 무슨 생각하느라고 아멘도 안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뭘로 계산하려고? 원망으로 계산이 안 돼. 분노로 계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일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될까? 예수님이 무능하여 기도하신 게 아닌데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 시대에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나약해지는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도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이것은 기도할 일이라고 왜 선언하지 않는지, 왜 그런 일에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무릎 꿇을 일이다 라고 왜 단정짓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기도에 대한 동의를 해도 기도는 그가 비로소 무릎 꿇고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는 바, 기도가 좋다, 기도가 유익되다라는 것 생각과 기도까지 올라와 이 자리에 동참한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준다는 그 응답의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요. 특별히 여러분은 기도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를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늘 평온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그러는데요, 초대교회처럼 되면은요 역시 복잡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역시나 똑같이 복잡해요. 초대교회 때요 더럽게 복잡했어요. 거기도 복잡했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인간이 모인 데는 다 복잡해요. 초대교회 때 아까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때문에 진통을 겪고, 초대교회 때 끊임없이 여러분 원수막에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에 대한 흠모하여 초대교회를 논하는 건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가시적인 이적과 기적 때문에 자꾸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진짜 초대교회를 얘기하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취업이 되지 않고 신앙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나 그들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함부로 초대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는데
점점 여러분, 아유 그러면 그 말하지 말아야지, 그 표정인데 지금. 심심하면 함부로 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기도였다. 모이면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살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도록 손을 내밀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기적도 있게 해주십시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우리가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일에 주저함이 없는 이미 결정된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와 맞서거나 핍박과도 맞섰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었던 때가 초대교회예요. 예? 오늘 제가 낮 시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사각오가 있었다고요. 요새는 일사각오가 없어. 근데 목숨 걸고 스포츠는 해. 일사각오는 없어요. 목숨 걸고 탐험은 하고 여행은 합니다. 목숨 거는 일이 교회 안에는 없는데 세상에는 목숨 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기종 씨 그런 사건을,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를 보면 이런 미친 짓을 주저없이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은 없고 미친 짓에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사각오를 외치며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력을 다했던 한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는 종교 생활의 하나로 교회를 출입할 뿐이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따지는 건 더럽게 잘하고 밥은 두 그릇씩 퍼먹고 헛소리만 해대고 가는 게, 그리고 또 언제 놀러 가냐고 침묵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들은 못 먹어도 부들부들 떨어도 동상에 걸려도 신체가 고통을 당해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름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는 세상 것들이 있는데, 왜 교회 안에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은 왜 보기가 어려운지. 때로는 그들이 그 위험의 일들을 해보겠다고 자기의 좋은 직장도 던져버리고 기꺼이 그 위험의 일들을 위해 여행을 나서거나 그 위험의 일들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데도 이제 진리의 눈을 떴다든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인간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둥이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가짜, 엉터리, 쭉정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외치는 이 헛소리가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요.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요새 힘들어하는 자기의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져갈 뿐이고, 점점 아파오는 몸뚱아리나 치료받았으면 된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또 사력을 다하여 뛰어다녀 아플 때 하지 못했던 짓거리를 하고 살아보겠다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치한 생각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니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 그 하나님을 믿자고. 우리가 이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말하느라 넋두리 아니라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결과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입을 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자고 말이야. 모든 사람이 그 일에 서로가 나약한 사람을 부추기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부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 막 그러면 여러분 갈라지려고 하는 균열된 모습에 봉합이 되고 서로 단단한 모습에 대해 하나 되어져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만 만나면 4분 5일이네 그래.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결집력도 없고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대사회적으로 이루기도 어렵고, 세상에 보기에도 강력한 신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기도할 일이지만 누군가는 불평 원망하고 있으니 화음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마침내 사람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바꿔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잖아요. 네가 그동안 믿음이 대빵 크다고 했던 게 뭐였으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너희가 문제 앞에서 다른 처신에, 환난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줘야 될 때 무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교회는요, 은혜도 없이 집사, 권사, 장로도 되니까 요새는 은혜가, 이 사실은 은혜가 있다 없다를 참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은 주일을 얼마나 출석하느냐, 교회에 얼만큼 동참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늘 우리가 번번이 겪게 되는 큰 실수는 그것으로 그 인간을 다 알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중직으로 세울 때는 청문회를 한다는 거죠. 나는 청문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에 이런 거죠.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너희 아버님을 이번에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건 이런 거다. 과연 너희가 볼 때 너희 아버지는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럴 수 있지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담배부터 끊어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중직이지만 자식이 교회 안 다니는 자식들 많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중직 세워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덕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반드시 그 일 때문에 그분도 주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그분들에게 일을 맡겨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요, 그도 열심히 하지만 온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야 큰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남다른 중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할 때는 가족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중직을 맡겼는데 정작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어야 될 때 안 보이고 나타날 때 안 보이면 덕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뭐 집사가 돼야지. 집사는 본래 집사는 뭐냐면 설이 내리면 끝나는 게 설이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설이 내리면 그냥 확 잘라버린다든지, 설이 낀 유리창 손으로 밀어서 닦아버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그만둬라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안수 집사가 되거나 이제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면 사실은 그런 일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서리 집사도 아무리 봐도 너는 지난해 당신은 덕이 되지 않아. 집사로 당신은 서리 집사로 세운 것은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또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 의도였으나 너는 그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리 집사의 직을 여러분 이렇게 빼버리면 또 시험 드네. 그래. 왜 지가 시험 들어? 목사가 시험 들지. 기대했던 1년의 시간을 목사를 실망시켜서 목사가 시험 든다고 생각 안 하고 지가 시험 드네. 그래. 더 웃기는 건 그 마누라는 더 시험 들어. 집사가 되면 좀 믿음이 줘. 개떡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지 직분을 세우는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엉터리 직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웃기는 얘기로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 그 예편네가 그랬고 남편네가 그랬고 결국은 그 모든 일에 결정을 한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좀 더 충분히 고려했는가는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세우는 거야. 왜 막 세워요? 저쪽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권사님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면 권사님 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들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라도. 그러면 그 등신은 그렇게 해서 권사되면 권사입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교회에 중형 버스가 하나 있는데 그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냐? 내가 가서 운전해 줄게. 그래가지고요 주일마다 중형 버스를 운전해 주는. 그리고 대놓고 자긴 집에 가. 그리고 끝나면 또 와서 그랬던 분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꽤 다녔는데도 집사가 안 됐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목사님이 안 준 거예요. 너 담배도 못 끊고 그러니. 근데 더 귀한 건 뭐냐면 그런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를 안 줬잖아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집사님은 더 대단해.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는 거야. 에?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는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야 김아무개 너 일어나.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너 오늘 집사 끝내. 너 오늘 집사 끝. 집사 끝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아무개 집사 시작. 그러면 또 집사 시작. 누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나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분이 해서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놓고 공식적으로는 이 말이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시험 안 들어. 요새 그랬으면요 그 인간만 시험 들었고서 다 시험 들거나 그 인간이 시험만 들겠어요? 교회를 또 다 뒤집어 놓지. 그러니까 참 그때는요 다들 착했어. 어떤 마음으로 착했냐면 하나님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그토록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해서 해결됐다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여러분 세상에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더 가꾸어지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는가를 왜 안 배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했었고, 또 기도했던 아름다운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하나만 돼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돼도 결코 어둠의 세력이 비집고 들어와 균열을 조정하거나 분리시키려고 하는 못된 계력은 무산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쓴물은 단물이 되어 그들의 가른 목은 해갈이 되고, 또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각인시켜 주시고, 그들은 마침내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으니 그것은 12샘물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 되는 모습이 있길 바라요. 원수마이가 틈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유, 우리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어. 우리 기도해야지. 우리 그러지 말고,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도 사실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긴 하지만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이런 마음의 두려움만큼이나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급한 상황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만큼 더 힘주어 주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면 격했던 마음은 깔아앉게 되고,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도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더니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그에 관해서는 지혜 있게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계산하시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기도로 계산하십시다. 그래. 어떻게 계산하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여러분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뭐가 이러면 기억이 나고 뭐가 그렇게 잘 그렇게 되겠어요? 이해하지. 기도로 계산하라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기도로 나누고 기도를 더하라니까. 나누고 더하라고요. 그러면 돼. 아우,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기도를 더해. 기도를 더해. 그러면 되지. 아이고, 우리 교회요, 목사님, 뭔 일이 생겨. 그러면 기도로 나눠. 다 나눠. 그리고 아이고, 아무리 봐도 자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금식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도 느끼게 하더니,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미뤄놨던 일들 또 하나님이 금식도 하게 하시네. 또 금식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아멘이 떨어지네. 여러분, 기도로 나누고 기도를 더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계산하겠습니다. 다시, 이제부터는 기도로 계산하겠습니다. 기도로 나누고 기도를 더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큰 역사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저기 얘기하세요. 저기 우리 기도로 계산하십시다. 그리고 다 중얼중얼 하세요. 시작. 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쥐고
왜 좋을 때는 우리 교회 그러고 좋을 때는 우리 가족 그러다가 왜 문제만 생기면 책임 전가만 있게 되는지 하나 되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감출 수 없지만 그런 중에도 능하신 주님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는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계산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기도로 계산하십시다. 기도로 나누고 기도로 더하십시다. 기도를 더하십시다. 나누고 더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